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5면입니다. 구약 성경 1285면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분짜리 단편 흑백 영화 런치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치데이트 영화에 보면 백인 귀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만 플랫폼에서 처음 보는 흑인과 부딪혀서 준비했던 쇼핑백이 넘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물건을 줍는 통에 기차가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차를 놓친 이 귀부인이 역사에 들어가서 음식을 샐러드를 주문하고 이제 자리에 돌아서 샐러드를 먹으려니까 포크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크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글쎄 자기 자리에 자기랑 부딪혀서 자기로 하여금 기차를 놓치게 한 그 흑인 분이 앉아서 자기의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부인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가 자기의 테이블에 앉았어요. 자기 앞에는 흑인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전히 내가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 귀부인도 자기도 먹었어요. 이 흑인은 또 먹어요. 이 귀부인 또 먹었어요. 그래, 샐러드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흑인이 일어나서 카운터에 가서 커피 2잔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이
내 것을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한마디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괘씸한 마음으로 받아서 커피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기차를 타려고 일어서서 플랫폼으로 가다가 아차, 그 쇼핑백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그 자리를 갔더니 아니싸 다를까 쇼핑백도 없고 흑인도 없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 여인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봤더니 글쎄 그 쇼핑백이 원래 본인이 두었던 샐러드를 두었던 그 테이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자기 샐러드를 먹은 것이 아니고 흑인의 샐러드를 드셨어요. 흑인의 샐러드를 본인이 먹으면서 이 귀부인이 자기가 흑인 그분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것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런치 데이트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 어이없는 잘못들, 이 어이없는 잘못들이 내게 얼마나 나도 모르게 지나갔는지 한번 돌아보신 적이 없나요? 이 기부인은 그분을 자기 것을 먹는다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색하고 심판했던 그것만 이 기부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는 그 한 편의 단편 드라마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 어이없는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된 일들을 일으킬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어이없는 잘못으로 인한 잘못된 분별과 심판일까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급되던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공급되던 하나님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하나님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고 나면, 그 은혜가 단절되고 나면 이제는 무엇이 남는 거 아니, 은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행위를 따라 값을 치르는 것만 남게 되어져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내 행위대로 값을 치르는 것만 남게 되어져요. 은혜가 끊어지면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에돔을 대적하시고 에돔을 대항해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동안 이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너희 행위대로 한 것을 내가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에돔 족속은 누구인고 하니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고 하니 오늘날 현대 지리로 보면 여러분 요르단의 와디 럼이라고 그 유명한 관광지, 그 어떤 우주적인 공상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는 바로 그곳 와디 럼, 그리고 여러분 페트라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좁은 3m 정도 좁은 이렇게 협곡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위를 막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절벽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사암이죠. 사암을 파서 이렇게 있고 있었던 바로 그 페트라,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이 에돔은 도대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말씀합니다. 내 형제 야곱이라 그랬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자라서 40세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나고 이삭이 60세 되던 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20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은 그냥 형제간도 아니고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그런데 도대체 지금 에돔이 어땠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사랑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야곱의 후손인 지금 이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입니다. 그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무엇을 했는가 하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바벨로니아 편에 서서 함께 무너지는 데 동참했던 겁니다. 지금 야곱의 후손인 남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이 남유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농부가 봄에 쟁기로 그 밭을 다 갈아엎는 것처럼 그들을 갈아엎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을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금 소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으세요. 쟁기로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내 손의 어떤 능력으로 자꾸 생각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고 여겨진다면 정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몸에 암이 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재정이 끊어지는 것보다, 내 삶에 다른 어떤 공급이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두려운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에돔 족속을 왜 대적하실까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에돔을 왜 대적하셨을까? 11절에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멀리 있었다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던, 그들과 같았던 모습이 에돔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멀리 서다라는 것은 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면으로 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남유다는 당연히 자기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기 문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이런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만큼 정신 차리라 했는데 너 그러지 않았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지금 서서 남유다 왕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재앙스러운 이 상황을 에돔 족속은 아파하거나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다는 것은 동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야곱의 파멸이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십시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아멘. 지금 12절에 형제의 날이라 그랬죠. 남유다가 재앙을 맞이했어요. 남유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에돔은 어때하고 있었는가 하니 방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도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는 에돔. 방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 이것은 그냥 보다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재앙을 당해서 무너지고 철저하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죠.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은 방관만 했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 싫어하셨던 것처럼 거반 죽어가는 한 사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거반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방관만 하고 지나갔던 사람, 보기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인 남유다의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다 무너지게 했어라도 그들의 죄를 다루시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정죄하거나 야곱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형제가 재앙을 만났는데 내 곁에 있는 이웃이 환난을 당했는데 그냥 멀리 서서 그의 파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파멸에 동참하거나 방관, 그냥 지켜만 보기만 했던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재앙을 만난 형제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재앙, 그의 환난으로 인해 내가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가 당한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형제가 당한 그 고통과 무너짐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절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에돔에게 그렇게 찾았던 바로 그 애통을 바라십니다. 애통은 재앙을 당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지고 있는데,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판만 있는데 은혜가 단절되어져 가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구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 그의 무너짐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대신 아파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의 무너짐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파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애통이 가능하고, 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복이 하나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애통인데 이것이 복입니다. 에스더 4장에 가면 불임절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산성에 사는 많은 유다인들을 다 도말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몄는 것이 유다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 4장 3절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인들은 나 하나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길을 찾아 집을 떠난다든지 수산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 사는 것은 그 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애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더 9장에 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애통이 있었더니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할 날이 되었고 잔치하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날이.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제라도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애통함입니다. 애통 있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하심, 다시금 하나님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손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중국 진시 황제를 시작해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까지 2100여 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던 황제 왕 포함하면 335명이라고 합니다. 그 335명 중국 황제 또는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41세입니다. 그 훌륭한 것을 먹고 41세를 살았답니다. 오늘 여기 적어도 41세가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황제가 그렇게 바랬던 불로장생약을 먹고도 살지 못했던 그 시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지요. 그분들의 평균 수명은 37이었답니다. 고려 왕조 3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은 42세였답니다. 고려 귀족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왕이었는데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들은 불로장생의 비결을 선단, 선약 이런 것을 통해서 산삼, 뭉담, 녹용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코 보약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프리벤션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하신지요? 다리가 튼튼해야 장수한다고요. 그러고 보면 왕들이 다리가 안 튼튼했던 것 같아요. 40살까지 정도 살 수밖에 없는 다리. 장수하는 노인들의 걸음걸이는 다르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가 바르고 바람처럼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들이 한 번에 400m를 한 번에 걸을 수 있다면, 똑같이 이른을 넘으신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분들보다 평균 6년을 더 사신다 그럽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400m는 꼭 걸으시길 바랍니다. 6년은 항상 6년은 보장이 됩니다. 우리 노새는 놀랍게도 머리가 하얘지거나 피부가 이렇게 쭈글해지거나 이것으로 노새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노 근선고 인노 퇴선쇠. 수노, 나무의 늙음은 뿌리에서부터 오고, 인노, 사람의 늙음은 다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셨어요. 미국 정부의
노년 문제 전문 연구학자 사치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참 사치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이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20살이 넘은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10년마다 근육의 5%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만 해도 부러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뇨 증상, 우리가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당뇨 증상은 허벅지 근육만 튼튼해도 저절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리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를 힘들게 하고 다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다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휴식을 취하면 그분이 지금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교역자 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우리 휴식 시간에 우리 볼링 치러 갈까요? 우리 뭐 할까요? 하면 그분은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가만히 우리 숙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쉬어요 그래요. 예. 여러분, 저기 다리를 힘들게 해야 돼요. 다리를 불편하게 해야 되고 다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노화가 오면 어떤 일이 먼저 생길까요? 사람이 노화가 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노화가 아니고요, 절대 머리가 하얘진다고 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노화는 다리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다리. 영적으로 내 신앙이 노화가 되고 내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애통이 소멸되어져요.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형제의 재앙이, 형제가 당하는 거 나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의 병이 들고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내가 노화가 되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애통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져요. 나만을 보게 되고요,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관심 없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증거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애서의 길, 애도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힘들게 해야 피곤하고 다리를 힘들게 해야 우리가 장수하듯이 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힘든 겁니다. 애통이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로 들어오셔서 시댁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한다는 만큼 힘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나를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애통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에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약속이 있고 회복이 있고요. 무엇보다 애통하면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살게 됩니다. 엄마가 애통하면,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자녀가 살게 되고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더디 믿고 불순종하거나 더디 깨닫는 남편이 살아나게 되고요, 성도가 교회를 품고 애통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애통하면 이렇게 곳곳에서 시끄러운 소란과 소음이 가득한 이 땅과 이 민족이, 분단된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저랑 같이 CCC 사역했던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서울지구 CCC 대표로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년인가 3년 전에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안에 각종 선교단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반 세상보다 대학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대학교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다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CCC고 YM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캠퍼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1%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지금 성교학에서 그 미전도 종족 중에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을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직 그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 기준인데,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거니?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1%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1%가 넘어가면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교회가 몇 개가 있든지 1%가 되지 아니하면 미전도 종족인데, 그래서 일본은 단일 민족 중에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인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방관하고 있어요. 왜냐? 나는 그냥 아직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황폐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닥에 어떤 황폐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교회 같은 데도 가냐고. 충격을 받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것이 용천노예잖아요. 저 북녘 땅을 두고 우리는 단 한 번도 포기하면 아니 되고 기도해야 돼요. 방관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바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애통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애통할 거리가 많으셨기 때문에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남유다를 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애통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애통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애통할 거리가 많은데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할 사람이 방관만 하고 있어요. 애통해야 될 사람이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애통하라고 그 집안에 시집을 보내는데 멀리 서 있어요. 남편을 두고 애통하라고 아내가 되게 했는데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라고 부모가 되게 했는데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의인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과 이 황폐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그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믿어지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아파하고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누군가가 그 가운데 가정 안에든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땅에서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앙을 맞이하고 황폐함을 당한 그 형제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애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저 북녘 땅을 두고 누군가가 애통하면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그 시간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 이젠 소망이 긍휼을 구하는 애통의 시간입니다. 애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관의 삶, 나도 모르게 방관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방관에서 애통의 삶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황폐해진 그 땅을 두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통하는 그곳에 하나님 위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 속에, 내가 집안 속에, 교회 속에 있던 가운데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